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말씀을 보겠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 44절로 50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169쪽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노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 헬라 사람 몇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27절에서 아주 짧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때를 면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 뛰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마치 천둥소리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아주 큰
그런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승귀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36절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공권사님이 우리 엄마가 93세이십니다. 김종분 어르신이에요. 어제 우리 몇 사람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일어나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90세 3세 되신 어른이 딱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안부를 묻고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아멘을 너무 잘해. 나중에 우리 공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니도 그렇고 또 언니도 그렇고 언니가 위에로 둘이 있어요. 언니들이 목사님 오시면 꼭 아멘 하세요. 그렇게 목사님 오시면 꼭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아멘을 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천국. 마치 요한이 길 닦아놓은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 공권사님이나 언니들이 길을 다 닦아놔서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잘 듣도록 주의 길을 예배하고 첫경을 평탄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권사님 엄마는 93세야. 그리고 공권사님 앞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믿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건강할 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아프면 못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누워있는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도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잤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8시요. 헐레벌떡 일어나서 꾸미고 교회를 나와요.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요 앉아서 들으면서 평가하겠죠.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된다. 오늘 말씀은 별로다. 근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오늘 또 금요일 저녁 최고 많이 오셨네.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서 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세요 물으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 기회는 지금이에요.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복음성가 있죠. 지금은 어느 때요?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은혜로다. 은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귀히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십시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빛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참 요즘에 우리 살롬대 이후에 참 복음을 많이 준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 증거하고, 또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74세 되신 어른, 또 제가 복음을 아주 그분에게 또 제시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생애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예수님 안 죽으셨어 봐.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생명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기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기쁘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 가스펠. 기쁜 소식이에요. 뉴 안게리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배하라.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문 밖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거 표적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표적 봤다고 믿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보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렸을까? 그리고 또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11장에 나오잖아. 근데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안 갔겠어요? 거기 있었죠.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사로야. 저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죽을 동인 채 나사로가 조복조복 걸어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들은 37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딱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아들을 통해서 딱 한 번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형상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미 형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 66권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듣는데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저 미친놈. 아니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때부터 입이 닫혀져요. 왜 그러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라고 얘기할 때 봤다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고 그러면은 설교 지금 이상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에요. 이거는 같은 내용의 사건이 중복돼서 기록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성경 곳곳에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죠.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신으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으로 묘사했어요. 마치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완벽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요한은 신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46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읽어요.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35절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돼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목사님 저는 어두워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두 사람 있어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 있어.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더 있나? 여기 마스크 쓴 사람이 세 사람 있네. 이들이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니야.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요 칠흑같이 어두워, 깜깜해. 옆에 가면 나도 어두워져. 어두운 사람 만나면요 나도 어두워져. 그런데 막 깔깔대고 웃는 사람 만나면 나도 그냥 웃어져. 여러분 한번 가서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면 이제 아들이나 남편이 문 열어줄 거예요. 아니 뭐 열어주는 사람 없어요. 좀 내가 열어서 들어가.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쳐다도 안 보고 어두면요 기분 나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을 열고 와 엄마 다녀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막 그러면서 엄마 내가 물 한 컵 드릴까? 그러면요 기분 좋아요. 그죠? 잘 마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그 예수님 빛이야. 오늘 슬픔이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이번 성탄에는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어. 안 해도 공부 아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저는요 저하고 함께 있는 분이 공부하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플까 봐요. 이런 의자를 줬어요. 이 의자가 이게 허리 아픈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이거 안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철푸덕에 앉아 있으면요 무릎 꿇고 있거나 앉아 있으면요 이게 30분도 못 앉아. 근데 이거를 다 깔고 앉으면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이게 의자를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이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앉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조그맣대. 의자가 조그맣다고. 나는 그 조그만 것을 지금까지 앉아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앉아보더니 이게 조그만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조그맣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그거를 샀었어요. 오늘 여기다 가지고 와서 앉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큰 거. 그러면서 자기는 흥거 안고 목사님은 새거 앉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빛이 들어오면요 웃어요. 빛이 들어오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정말로. 제가 없어요. 한번 쳐다봐요. 빛이 오면 달라져요. 빛이 오면요 감사해요. 빛이 오면 찬양해요. 큰 소리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어제 신방 가는데 우리 암흑의 집사님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불렀대. 그러면서 왜 내가 오늘 천국 가려고 그러나, 이 찬양이 왜 나오지,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 여러분, 그 찬양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아니, 오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무당적으로 믿지 마세요. 아니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무 때도 흥얼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즐겁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받은 증거가 뭐예요?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게 받은 증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죽고 싶을 때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게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게 받은 증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요?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막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거기에 청교도들, 모라비안들이 타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거기서 기쁘게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막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웨슬리가요, 자기 영적 신앙을 재발견하기 시작해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웨슬리가 그가 다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죠.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수잔나가 훌륭하죠. 사랑하는 예양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빛을 믿은 거고요, 오늘 어둠에 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오시고. 읽어보겠어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부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요, 그는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곱슬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저씨만 보면 곱슬머리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루 한 번 오고 안 오길래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안 올래요. 그랬더니
삐죽삐죽 나를 쳐다보고 웃어요. 이번 주 또 안 올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오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자꾸 붙잡았지. 우리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그 아저씨한테 예한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게 얘기해야 돼요.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믿으면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이지.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안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야 자. 이게 스탠다드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자로 재거든요. 자로 재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지금이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50절을 읽겠어요. 여기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 보면 그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 역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19절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일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30절 봐요. 30절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오늘 예수님처럼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6장 38절 봐요.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어요. 구원. 내 말을 저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심판은 내가 이미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예수님은요, 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뜻의 극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 그 자체예요. 표적. 하나님의 사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영광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성탄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빅토리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